예, 봄이 갑자기 확 다가온 그런 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두움과 근심의 그늘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핀 봄과 같이 여러분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은 거지와 창녀와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집에서 내쫓긴 내성마비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천성으로 아주 심한 내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길목에 앉아서 하루에 국어를 하면 5만 원도 벌고 10만 원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면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돈을 내고 밥을 먹는다 해도 온몸이 떨리고 뒤틀어져서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으니까 식당이 더러워지고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주인들이 문전박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도 허기진 배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 바로 창녀촌이었습니다. 차창가에서는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창가에 가서 한 창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나에게 좀 먹여주세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창녀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 청년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내성마비 청년은 평생 처음 받아본 인간다운 대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를 내쫓지 않고 받아준 이 여인은 천사가 아닌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놀이의감으로 망가지고 돈만 아는다고 비웃음 당하고 욕만 먹었는데 자기에게 천사라니. 평생 처음 들어본 말에 이 여인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창녀는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이의 감으로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 정말 천사예요. 두 사람은 서로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성마비의 청년은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였고 이제는 창녀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닌 천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한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도 낳고 작은 가게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새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성마비 거린을 구한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도 아니었고 사회복지정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창녀였습니다. 창녀를 구한 것은 성직자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성마비 거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강해를 잘 못하는 중에도 열심히 하였는데 아마도 마태복음을 가장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해도 하고 로마서 강해도 하고 창세기도 강해했는데 그 중에 창세기가 제일 길은데 제가 창세기 50장까지 보니까 2015년에 102번째로 다 끝냈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직 28장에 가려면 더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117번째입니다. 이렇게 긴 강해를 잘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 2달여 만에 마태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말씀들이 전개되는 내용을 사순절에 맞추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에도 문제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일들이 많은 걸 저는 봤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낫는 일도 많이 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많을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지만은,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목사님,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고 기도하여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기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거의가 다 동일합니다. 문제는 다 있기 마련이고 문제의 내용도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는 긴 쇠막대기를 말합니다. 몽치로 무장을 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교활하게도 예수께 나와서 입을 맞추면서 말했습니다.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 그런 거예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세요.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배신한 불쌍한 가룟 유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스승 대신 예수의 신뢰를 팔아먹은 배신자 가룟 유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유다가 듣도록 말씀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유다였지만 예수님도 그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그 모습을 보던 제자 중 하나가 품속에서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랬더니 대지상의 종 말고에 기가 떨어졌어요. 칼을 할 때는 목을 쳤겠죠. 머리를 쳤겠지만은 피하다가 잘못 만들 기가 떨어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었고 칼을 빼서 휘둘러 귀를 자른 사람은 바로 누구였죠? 예, 베드로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5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칼은 폭력을 상징합니다. 칼은 무력을 상징합니다. 칼은 힘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맨 처음에 아벨을 초죽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입니다. 들로 불러내놓고 아마 그때는 아직 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칼과 무력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무력대결을 통한 살육과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 지금은 그 칼이 너무나 엄청나서 한 방 터뜨리면 수백만, 수천만이 한 번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성경의 예언에 의하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한국도 전쟁을 못해요, 서로. 핵무기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자. 칼을 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으셔야 됩니다. 칼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그 칼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은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압니다. 군대에서 부대에 최소 다니는 분대입니다. 9명 분대장. 그 다음에 분대가 모여서 소대가 됩니다. 소대장. 그 다음에 소대가 모여서 중대가 됩니다. 4개 중대가 모여서 1개 대대가 됩니다. 4개 대대가 모여서 1개 대대가 되고, 그리고 포대까지 합해서 사단이 됩니다. 사단이 모여서 군단이 됩니다. 군단은 최고 높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방위는 1군단이 서부전선을 맡고 있고 저는 3군단 소속의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단이라는 것은 가장 큰 부대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를 다 합해도 3개 군단밖에 안 돼요. 힘으로 싸운다면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 이길 군대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이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룻밤에 소리 소문도 없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그냥 싹 다 전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8만 5천이었기에 다행이지 180만 명이라도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도단성을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군대가 다 포위한 거예요. 그 엘리사를 막 깨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니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고 다 그들을 배불리 먹여라.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은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군대자가, 어떤 나라의 군대가,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은요, 페르시아 군대가 430만 명까지 동원됐더라. 한 번 전쟁에.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430만 명이 다 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상징입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종종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군대를 사용해서, 이 군대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함께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역사를 이해하고 영에 눌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 원래 독일어 게지시테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스토리,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영어로 히스 대문자를 쓸 때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뭡니까? 예수의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의 세대, 기원전, AD 안노 도민의 우리 주님의 시대에, 오늘 2021년 2월 21일인데 어떤 기준으로 2021년 2월 21일입니까? 우리 장로님 생신이 1956년 몇 월 며칠인데, 그 1956년 그게 무슨 기준으로 1956년입니까?
다 그건 예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인들과 영웅들이 있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연일 뿐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시세만 집사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대지상들과 장로들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유다가 한 일도 성경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악하게 사용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두가 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고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 말씀. 목사님, 그러면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대지상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쓰임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께 꼭똑가시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누님 그렇게 막 예수 열심히 믿을 때 제가 이거 가지고 막 욕하고 따졌어요. 아, 가룟유다가 공신이네, 가룟유다가 상 받아야지, 가룟유다에게 감사해야지 막 따졌어요. 저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모순과 의심투성입니다. 성경에 다 끝이 없어요. 모순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눈이 열리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고 이해가 되는 것을 믿지만은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저주스러운 일을 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가룟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했습니다. 그는 예수 공동체의 회개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자기 인격,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결심입니다. 예수와 함께 3년을 먹고 자면서도 자기의 진실함을 예수께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와 위선과 탐욕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지상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십자가에 내어줄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반역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반역자들. 이 고대에는 가장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반역. 그래서 옛날 왕조 시대에 모반죄다 그러면 그건 명지처참해요. 다른 건 몰라도 반역죄는 북한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지상들에게, 장로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음모와 그런 책략을 꾸밀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결정해요. 우리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지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 그게 성경에 예언해요. 피 흘려 죽도록.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예수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왜 그들은 그런 악한 일에 쓰임 받았는가? 자신들이 거짓되고 자신들이 불순종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 구원이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기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했지. 우리 박진호 집사, 어릴 때 진호, 박진호 일로 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칼 가지고 막 겨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분명하게 물어봅니다. 세례 받을 때 마지막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문답할 때 물어보고 회중들 앞에 물어봅니다. 글쎄, 저는 그러면 그럼 다음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음에 세례받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였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네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나와요. 수많은 생각과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쓰는 게 못 따라가요, 머리에서. 그래서 막 쓰고 난 다음에 정리해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줄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말을 하는 은사가 아니라, 이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글 쓰는 은사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소설가들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쓸까? 만약에 그때 같으면 저도 그냥 앉아서 책을 한 권 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나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아마 믿음의 경계선이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잘 걸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너희를 돕는 자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신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 전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많이 우리 믿음을 돕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당연한 구원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시간까지 잘 달려가야 영광의 그 나라에 꼴이 나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루는 삶이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없지요. 저도 잘 못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말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령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장로님도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우리 박 집사도 어린 나이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성령을 이루는 교회구나. 여러분 제가 다 보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알마자매는 까닭불난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오후교회, 까닭불난 교회, 부탁교회 우리가 같이 건축하고 수고했던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 저 신명근 선교사는 정말 난 그렇게 열정적인 선교를 못 봤다. 그 멀고 먼 길을 계속 지금도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건축하고 지금도 건축할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리엘 선교팀 그렇게 가서 다 복음 전하고 선교한 게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를 지나서 갈보리의 산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능욕과 피 흘림을 다 당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끝은 부활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가 아마 그 설교 제목인지 뭔지 모르지만 생각나는데 아브라함의 부활절 이런 제목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겟세마네를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눕혀놓고 제물로 눕혀놓고 칼을 들고 했을 때 그때 죽었다와 방불한 아들을 부활로 받게 된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를 가고 그래서 골고다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그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들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한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왔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종욕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성령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끝났고요.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은 독일에 국비 유학생으로 가서 독일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아프리카로 오라고 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재주가 없어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최병택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종래 사모님도 선교사는 부부가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권태롭고 재미가 없고 짜증스럽고 힘든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을 때에 이 작은 문제들은 능히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부름받은 종들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주의 나라에 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믿음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